온가족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네, 그리고 꼭두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또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셔요. 저기 용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찬양대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기도해야 할 참 중요한 곳이 많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은 부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영향력도 매우 큽니다. 부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요. 자녀들은 부부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이 세상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교육은 모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보고 따라하면서 성격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도 형성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가 꾸릴 미래의 그 가정에 우리 부모의 모습이 반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이제 만 5살 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자기의 꿈을 써보라라는 그런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꿈이 800개가 된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뭐 걸어다니는 건물을 만들고 뭐 기름 없이 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써놓은 종이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바라지는 않지만 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반, 그 같은 반의 다른 친구의 꿈에 보는데 특이한 꿈이 있더라고요. 뭐였을까요? 장로님이었습니다. 네. 네. 아마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한번 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손주들의 꿈이 장로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마 우리 아이 앞에서 그 할아버지가 잘 사셨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와도 같은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그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특히 부모님은 믿지 않고 아이만 교회에 다니는 경우 그 선생님의 역할은 정말 지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뿐만이 아니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는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와닿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부모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즉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의 청직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한 그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요. 가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또 본능대로 행동하는 공간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겠죠.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소히 여기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씨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상 오늘은 가정에서 이 부부 관계와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만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데 빨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결혼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자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혼자서 그렇게 사역하며 살았죠. 그럼에도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 이것은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가부장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역사 중에서 가장 가부장적인 사람 중에 이 바울이 10위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이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당연한 의무에 해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자의 침묵은 여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귀금속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죠. 심지어 초대교회 교회에서조차도 여성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복종하는 신분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근거에서 여성의 순종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마땅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식적이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아내의 복종은 자연 질서와 사회적인 관습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아내의 복종은 자연의 질서나 사회 관습에 따르는 것이기보다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말이나 행동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의 뜻에 따라서 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사회 관습으로 여기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발적이고 확신에 찬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더욱 강조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에베소서에 따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정말 가부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여자들에게만 순종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남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을 향해서는 아내를 지배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과 순종과 짝을 이루는 것은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 고대 이 지중해 지역에서 결혼하는 이유는 오늘과는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또 미래를 약속하여 결혼을 하지요. 하지만 그 당시 결혼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생산과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경영을 위해 결혼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가히 혁신적인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에베소서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요.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그 분께 진정 자신의 사랑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내의 순종에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도 그에 응답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께 순종하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하반절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이 괴롭히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분노하거나 혹독하게 냉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지배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 먼저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천시받던 아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며 범사에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남편이 행해야 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부부관계 형성에 가장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당시에 더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남편의 아내 사랑을 대등하게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남편이 행해야 할 그 아내의 사랑은 세속적이고 자기 욕망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베푸셨던 십자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돌보고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돌봄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들 종종 우리 아내에게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이놈의 남편은 늘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다. 네, 저도 이 아내에게 한 번씩 그런 말을 듣고는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남편들 좀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 편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 남편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아내 편이 됩시다. 네, 인사를 잘 안 하시는군요. 네, 우리 서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네, 우리 아내들도 한번 인사해야지 우리 남편들이 속상하지 않겠죠? 우리 아내들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며 사랑합시다. 아멘. 네, 우리 아내분들이 잘 인사하시는군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은 이 골로새서 3장 21절과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이 본문 역시 그 당시 시대적 배경하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본문 다 아비드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것은 고대 세계 당시 자녀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어머니도 이 자녀 양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부모 모두에게 이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당시 이 로마 세계에서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적으로 무서운 형벌도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죠. 이 아버지의 권한이 그 당시에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대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요즘 심리학이 또 상담이 발전하면서 이 애착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나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배가 고플 때, 또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할 때, 잠투정이 날 때 아기는 도와달라는 표시로 열심히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울음을 그치도록 하지요. 아기는 문제가 해결되면 부모에게 해맑게 웃거나 또 안겨서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애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착이 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요즘 뇌과학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그 스킨십이 뇌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것이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억력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매달 셋째 주에 신혼 플러스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신혼 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정신없고 참 좋습니다. 이 아이들 뭐 뛰어놀고 시끄럽고 이제 또 부모들은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참 모임이 좋은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오면 꼭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게 우리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 아이들의 믿음의 대부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랑한다, 축복한다, 귀한 존재이다 그렇게 좀 축복해주고 또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어른의 부정적인 그 양육 때문에 아이의 뇌가 변형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린 시절 큰 반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소히 여기고 쉽게 윽박지르고는 하죠. 화내며 큰 소리로 혼낼 때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집중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게 더 하기도 합니다. 큰 소리를 쳐야만 말이 듣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거대한 부모 앞에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서 잠자코 있는 것이지 절대로 부모의 말에 공감해서 잠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공격적인 훈육이 반복될수록 아이들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두뇌 발전,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아기에서 사춘기의 시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의 그 섬세한 뇌는 고통에 어떻게든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형해 버립니다.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이지요. 그 결과 뇌의 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의 전 생애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과 칭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기능도 떨어져서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더불어 학습 의욕 저하, 각종 비행행동, 우울증, 섭식장애,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어른이 되었을 때 혹은 가정을 이루었을 때 더욱 강화되고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똑같은 아픔을 되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의 어떤 행동들이 우리 아이들의 뇌를 파괴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이 주요하게 말하는 몇 가지들만을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협, 욕설, 습관적으로 분노 가운데 훈육하는 것,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아이 앞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격렬한 부부싸움, 부모 감정에 따라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훈육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의 횟수가 늘어나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어린아이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더불어 한창 성장 중인 그 뇌가 변형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뇌과까지는 간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문제의 그 핵심을 파악한 것이죠. 즉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성나게 하다, 경노하게 하다, 화내다, 분노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녀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화를 돋구고 도발하고 분노하게 하는 행위,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가장에게 허용된 권리를 무자비하게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힘이 있고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이며 부모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아이의 부모이지만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어른의 힘과 가장의 권한을 무자비하게 사용하여 자녀들을 대할 때 신앙은커녕 믿음은커녕 그 아이의 인격까지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끔찍한 사건을 범하는 그 사람 중에 다수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변하고 정신마저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끔찍한 사건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물론 성인이 되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남들보다 선을 선택하는 것이 100배나 힘들다면 그저 결과만 보고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런 사건을 범했다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부모도 공범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훈과 훈계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교훈이라는 말은 언어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교육을 의미합니다. 또 훈계는 회초리를 통한 징계, 교정 등의 교육을 말하고 있죠. 무조건 아이를 두둔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붙어있는 소유격입니다.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부모의 교훈과 훈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먼저 검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부모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양육은 무엇인가? 먼저 부모의 개인 감정을 최대한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꾸짖는다면서 정작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부부간 다툼으로 인한 그 화가 담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아이에게 맞는 말일지라도 그것은 아이에게 상처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도 어렵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육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부모의 개인적인 그 사적인 감정을 담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 쌓여 있다면 부모는 먼저 잠시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가서 그 문제만을 두고 교육하고 훈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해야 이 아이의 마음에 흉터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훈계의 이유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부모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차지 않아서 내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야단치는 것은 아닌지 부모 스스로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훈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에게로 방향을 잡아주고 주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인지 부모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돌보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렵죠.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노력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몰랐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이 대두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엄청 혼나고 엄청 맞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함이지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불편하고 정죄감을 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여전히 조부모로서 우리 손주들의 부모이십니다. 우리 손주들은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전히 또 양육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 약수교회에 속한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귀하게 또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닮고 싶은 교회 학교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좀 인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좀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합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디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약수교회 모든 가정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친자식도 손주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시오. 성령께서 약수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힘써 기도하며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도 부모로 부르시고 또 귀한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부가 그 부모의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지함으로 또 우리도 그렇게 배우며 자랐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부모로 또 부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이시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